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도덕경은 81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도와 덕 그리고 성인의 다스림의 원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노자가 말하려는 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현상들이 있죠. 어떤 것은 변하지 않고 어떤 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현상 각각에도 변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인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 되고 변하는 것들은 인지할 수 있어서 유가 됩니다. 이렇듯 현상들은 각각 그 안에 무의 측면과 유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또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도 그 무의 측면과 유의 측면이 있습니다. 도와 그 무와 유의 측면을 담고 있는 제1장. 자, 원문을 볼까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를 도라 할 수 있지만 늘 그러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지만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이렇게 직역하고 나면 참 의미가 애매하죠. 그래서 학자들에게 많은 여러 종류의 해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를 도라고 표현하면 진정은 도가 아니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요 상도를 영원 불변한 도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석되는 이 상도가 무엇인데?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당시에 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자가 말하려는 도는 상도입니다. 그거는 본래 자연의 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본연의 도라고 하는데 본연의 도는 원래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하기에 도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름으로만 보면 내가 말하는 본연의 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름으로만 보면 그 본연의 이름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고 상무욕이 광기며 상유욕이 광기요. 무는 천지의 시원을 이름하고 유는 만물의 모태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본연의 무는 그 오묘함을 보이려 하고 본연의 유는 그 순환을 보이려 한다. 무는 진정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가 아니에요. 인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로부터는 만물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그러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무는, 본연의 무는 오묘하기만 하고 또 이렇게 그 모습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순환을 보게 된다. 만물이 생성하고 나고 죽기 때문에
그 만물의 순환으로부터 도의 작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그 도의 작용으로부터 사실 이제 이 무에 해당되는 것은 도의 본체입니다. 그 기운이죠. 그거를 짐작할 수 있죠. 저 뒤에 그런 설명이 좀 나옵니다. 차양자 동출이명 동유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 둘은 그래서 무와 유가 되겠죠. 같은 곳에서 나와 이름이 다르니 그 같은 것을 일러 현묘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무와 유의 근원이 되는 것, 그건 바로 도죠. 그래서 이 현자는 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며 모든 오묘함의 문이 된다. 삼라만생의 오묘함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노자가 말하는 도는 본래 자연의 도인데 본연의 도인데 그것은 그 작용면에서 만물이 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의 측면에서는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도의 본체이고 그런 순환을 자아내는 꾸준한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장을 통해서 노자는 자신이 말하는 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의 측면은 본체이며 기운이고 유의 측면은 작용을 하는 것, 작용해. 그래서 만물은 그 작용에 의해서 순환하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도의 무의 측면과 유의 측면이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의 측면과 유의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순수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때는 기억장치가 아직 발달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살 때의 그런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게 바로 순수의식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장치가 발달하고 또 그 기억과 함께 표면의식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순수의식과 표면의식이 있습니다. 순수의식은 쉽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표면의식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행복 여러 가지 감정과 또 기억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면의식은 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멀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수의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해초를 한번 상상해 보죠. 해초의 뿌리와 줄기를 각각 순수의식과 표면의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큰 충격과 변동을 겪은 뒤에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까닭은 순수의식이 뿌리가 되어 표면의식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표면의식은 순수의식 위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두 측면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치로 무와 유는 도의 상무와 상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도의 두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는 자연이 낳은 도예요. 그런데 공자의 도는 좀 다릅니다. 노자의 도는 자연이 낳은 것이어서 상황에 따른 인위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공자의 도는 중용 사서상경 중에서
중용의 천멸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천명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명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라고 했는데, 천명, 하늘이 명한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공자의 도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자의 도는 하늘이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인위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존재하는 삼라만상의 기운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 무와 유를 좀 더 자세히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시조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달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초승달,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이름에 따라서 모습도 좀 달라지죠. 그리고 금음과 초하루를 근초로 해서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아서 이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른 것을 보고 또 보이지 않을 때는 이름조차 주지 않지만, 바다의 밀물은 늘 달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자연에 있는 바다는 늘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 시조로 썼는데요. 낭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달과 바다, 초승, 보름, 하연, 금음, 이름 따라 모습 다르다. 회삭에 좌치 없어 이름조차 없건만, 바다는 물들어 반기네 늘 같은 달을 보내. 감사합니다.